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객이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토록 찬송과 경배를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80여 년의 세월 동안 지켜주시고 믿음의 선진들의 눈물의 기도와 헌신으로 오늘에 이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의 예배에 참여한 성도들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 뵙는 영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뜻대로 드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감화하여 주사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 수찬양의 찬송 25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보에 준비되어져 있는 고백의 기도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전에서 가슴을 두드리며 회개했던 세리의 심정을 가지고 저희들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가 품고 있는 부끄러운 욕심들과 행동으로 옮겼던 추한 죄악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도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지냈습니다. 사람들이 모르고 있으니 하나님도 알지 못하실 것이라 생각하며 완악한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주님,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만 두드리며 애통하오니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모든 죄악에서 건져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고백의 기도를 믿음으로 드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죄사함을 말씀으로 선언하십니다. 보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33번 시편 72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으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으로 재판하리니 우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의도함을 풀어주며 빈곤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의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배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423장 청소한 후에 다 같이 기도할 때에 이연 교장님이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저희의 주님이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까지 저희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가정과 일터와 직장, 경영하는 기업을 통해 필요를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걸어가고 복된 주일, 오늘은 83주년 교회 창립 기념주일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하에 이곳에 신광교회를 세우시고 지난 83년 동안 한결같은 은혜로 인도하여 주셔서 건강한 교회, 부흥 성장하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그동안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 부흥을 위해 수고하신 믿음의 선배들의 흘린 눈물과 기도의 의미를 되새겨보며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하심을 깨닫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숙함으로 주님을 영원롭게 하고 이웃에게 유익을 주며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여 구원의 흥격을 누리게 하는 교회 되고 저희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부흥을 위한 교육권 건축과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관심하시고 간섭하셔서 좋은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그동안 하나님의 영광과 그 부흥을 위해 수고하신 원로 장로님을 비롯한 은퇴하시고 기도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오늘 보이시는 성도님들, 비록 노년이라 할지라도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는 선교의 동역자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노년의 삶이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의 조속한 소멸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 권속들이 처한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간절히 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해결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을 물리쳐 전염병 이전의 삶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교회 권속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께서 주관하시어 하나님과 저희의 온전한 통로로 사용하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백성들의 마음밭이 옥토되어 말씀이 숨겨지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신광교회를 사랑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봉헌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성도들을 오늘도 불러주시고 참된 안식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늘 새로운 것과 좋은 것들로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일할 수 있는 건강과 행복할 수 있는 사업장을 허락하시고 때를 따라 해와 비를 허락하시며 땅의 농작물이 잘 자랄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정헌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선교헌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일천번제와 건축헌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믿음으로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것을 지켜서 드리는 사랑 성도들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생활의 현장 가운데서 늘 동행하여 주심으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고 교회 창립 주의를 감사하며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여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는 사랑 성도들의 그 마음 속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이 땅에 기름진 복을 더해 주시고 감사가 차고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아껴서 성전의 음식을 위하여 성미를 구별하여 드리는 가정들을 복 주시고 그 떡방죽 그릇이 항상 차고 넘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꿇 엎드려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거룩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6편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시편 16편 1절에서 11절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도하듯 11절은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여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제물들을 드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손촉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리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라.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도로가 복된 주님의 날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시간과 정성과 믿음과 예물을 구별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랑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평강과 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눈 바라보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여러분은 생활 중에 필요한 것이 무엇 있습니까? 사람이 살아가려면 필수적으로 필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가난할 때와 부유하게 되었을 때가 달라집니다. 가난했을 때는 그 필요한 것이 소박합니다. 꿈도 소박합니다. 예를 들면 양식이 없어서 굶주림을 밥 먹듯이 하는 그런 가정의 경우는 하루 세 끼 따뜻한 밥 배불리 먹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삶의 필요이기도 하고 꿈이기도 하고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생활이 넉넉해져서 하루 세 끼를 너끈히 먹고 남으면 거기에서 만족하고 그렇게 행복하게 평생을 사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꿈을 꿔요. 그러다 보면 때로는 꼭 필요한 것이 있는가 하면 욕심 때문에 필요로 구하는 것도 생기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한 진정한 신앙생활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신앙생활에 필요한 것을 구하지 못하기도 하고, 반면에 신앙생활에 무익한 것을 붙잡고 놓지 않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있는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다른 것들은 다 참아주시는데 제자들에게 이것이 없을 때에 책망하셨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 소외당하고 천대받았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이 있는 사람에게는 하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사회적 지위가 아무리 높다고 해도 이것이 없으면 화 있을진저 독사의 자식들아 매우 강하게 책망하시기도 했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아주 비천한 사람이라도 예수님께 사랑받고 은혜를 받게 한 이것은 무엇일까요? 가장 높은 지위와 부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예수님께 책망받았던 이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믿음에서 시작하여 믿음 위에 세워지고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배움의 정도에 상관없이 예수님을 만난 존재이기 때문에 성령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말씀의 은혜를 받았기에 그 성품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고매한 성품이 있어야 됩니다. 산동네 공부방에서 교사로 봉사하는 어느 선생님의 수기, 산동네 공부방, 그 사소하고 조용한 기적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 선생님은 이렇게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아이들의 말에 가슴이 시리고 아팠다. 무엇이 아이들로 하여금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었을까? 한참 꿈과 희망을 갖고 살아야 할 아이들이 미래의 자기 모습을 그린 그림은 가난한 산동네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날 아이들과 함께 수업을 하면서 얼마나 속 울음을 울었는지 모른다. 아이의 마음의 조금은 다른 세상을 그려주고 싶다. 욕심일까? 하지만 오늘 또 미련스럽게 그 욕심을 내본다. 산동네 아이들은 학교도 제대로 가지를 못하고 지금도 사람이 저렇게 살아도 되는가 할 정도로 아주 비참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미래를 꿈꾸고 나는 할머니처럼 할아버지처럼 저렇게 쪽방에서 저렇게 어렵게 아무도 찾는 이 없이 그리고 인생에 낙도 없이 행복하지 못한 불행한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꿈을 꾸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냥 눈 뜨면 먹을 거 있으면 먹고 없으면 쓰레기통 뒤지고 아니면 앵벌이하고, 그것이 산골 동네에서 봉사하는 선생님의 마음에는 눈물이고 아픔이었다고 하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에게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모습이 있다고 하면,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면 말씀이 그만큼 내 안에 축적이 되어 있어서 다른 사람이 볼 때에 말씀 안에서 사는 성도의 모습이 보여져야 되는 거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고 하면 이렇게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어려움에 직면해 있을 때 세상에 묻히고 코로나에 묻히고 세상 사람들처럼 되어지는 게 아니라 뭔가가 다른 기도 제목, 다른 꿈을 꾸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농촌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직장생활을 하는 성도들도 있지만 대부분 예전부터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전통적으로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농민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농촌에 있고 우리가 대부분 농민이고 부모님이 농민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그냥 농민이기 때문에, 그리고 농촌교회이기 때문에 아무런 믿음의 꿈을 꾸지 않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이 구원의 은총을 내 심령 가운데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모든 은혜를 차고 넘치도록 받고 그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향기와 그리고 복음의 생명수를 다른 이웃들에게 보내줄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꿈을 꾸기도 하고 기도도 해야 한다고 하는 거죠. 세상을 보십시오. 코로나 이전에도 세계적인 경제 불황을 겪고 있었고 모든 사람들이 다 어렵다 했습니다. 코로나가 생기고 난 이후에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정신적인 공황 상태에 빠졌다 이렇게도 평가를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에 예수님을 믿는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 신령한 믿음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 18절은 하박국의 말씀은요, 하박국 선지자가 증거한 이때 이 시기는요, 이스라엘이 전쟁을 당해서 멸망하고 있는, 완전히 멸망했어요. 사람들이 죽고 집들은 불타고 가축은 빼앗기고 그리고 성벽들도 허물어지고 아주 폐허가 된 상태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3장 17절에 18절까지의 말씀에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유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세상이 다 멸망해 간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죽어간다고 할지라도, 절규하고 절망하고 통곡하는 그런 소리가 있는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고 오히려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기쁨으로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어야 함을 구약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승리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물질이 없어서나 삶의 평안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필요한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잘 보여줍니다. 첫째, 믿음이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진정한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믿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이 진정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하나님 그분이 나의 복이 된다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나를 지켜달라, 나는 주님께 속했다고 고백할 수도 있고 그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기도 하지요. 우리는 다윗에게서 절대 믿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자신의 주인으로 섬기고 자신의 복이라고 다윗은 믿었습니다. 자신을 지켜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믿고 주님께 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실제 생활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고 살고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 오직 주님께만 피하고 있습니까? 그런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외에는 나를 완전히 보호하는 존재는 없습니다. 특히 사람에게 나의 영혼, 나의 마음, 나의 전부를 맡길 수 없습니다. 4절의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4절 찾으셨지요? 다 같이 받들겠습니다. 시작.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잔재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세상에는 신이라고 이름 붙여진 우상들이 아주 많습니다. 교회의 설교의 형식, 기도하는 형식, 찬송가 형식을 비슷하게 따라하는 종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주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다른 신들의 이름이라도 내 입술로는 부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보호자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복이십니다.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절대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 또 있죠. 사람에게 절대를 붙이기가 참 어렵습니다만 이분에게는 절대적인 믿음을 가졌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욥입니다. 욥은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이었습니다. 그에게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 많던 재산이 하루아침에 없어집니다. 10명의 자녀가 한꺼번에 죽었습니다. 그것으로 고난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욥의 온몸에 종기가 났습니다. 그 종기에 벌레와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그 살 속에 알을 낳고 살이 썩어간데 고름이 줄줄 흐른 가운데에 그 알에서 벌레들이 깨어나서 그 살 속을 기어 다닙니다. 가려움과 썩어가는 극심한 고통에 몸을 뒤틀고 기와 조각으로 득득 긋습니다. 살이 벗겨지고 피가 흐릅니다. 상처가 아물기 전에 또 긋습니다. 피부는 피와 고름으로 범벅이 되어 검붉게 변합니다. 욥을 더욱 괴롭게 한 것은 몸의 고난뿐만 아닙니다. 그의 고난의 이유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더 답답해합니다. 이유나 알고 당하면 속이라도 후련하겠는데 고난의 이유를 몰라서 오랜 기간 동안 더 괴로워했습니다. 이 정도 되면 모든 사람이 두 손 들고 고난에 항복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소리를 지를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끝까지 인내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됩니다. 스데반 창흑이라고 하는 분은 인내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인내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복종이다 라고요. 욥의 결론은 욥은 말할 수 없는 복을 받게 되지요.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됩니다. 갑절의 복을 받습니다.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 주신 것은 욥의 믿음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가슴에 담아야 합니다. 욥이 극심한 고난 중에도 끝까지 믿음으로 이겼던 것은 갑절의 복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인내했던 것이 아닙니다. 물질의 갑절의 복이 욥이 믿었던 최종 믿음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욥이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믿음으로 인내하여 욥이 결국 가진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한 분뿐이셨습니다. 욥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갈망하게 됩니다. 주님만으로 만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42장 5절. 전에는 내가 주를 귀로 듣기만 하였다가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말씀으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본다는 말은 체험으로 확신한다는 말입니다. 이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믿음이 결정이 됩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주님께 속했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나는 주님께 속했기에 내 삶을 하나님께 의존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속하였기에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산업과 잔이라고 부르면서 이스라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사실을 기억합니다. 각 이스라엘의 지파와 가족과 각 개인들이 그들의 기업으로 할 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음을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바로 이러한 소득을 수여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전부라고 고백했다면,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했다면, 내가 주님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믿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경제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수선합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가 어렵습니다. 한국 교회가 어렵습니다. 교회가 어렵다고 하는 것은 성도들의 믿음이 식어져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를 머리를 싸매고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가운데도 믿음을 잠시 내려놓고 살아남을 궁리를 세상에서 찾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신앙을 버리는 이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꾸로 살면 안 됩니다. 세상이 어려우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찾아야 하는 겁니다. 이 독일 들판에 시냇물이 있습니다. 냇가가 있어요. 근데 홍수가 나가지고 장마가 져가지고 철철 물이 넘쳐 흐를 정도로 아주 급물살로 흘러 내려갈 때에 물고기들은 어떻게 할까요? 다슬기 같은 것들은 흙이 파이고 물살이 흘려져 가면 한없이 흘러져 내려가고 바닷물까지 흘러 들어가면 소금기 때문에 죽습니다. 그럼 물고기는 어떻게 할까요? 바다 가서 살까요? 우리 봉숭골 자락에 이 도계천에 흐르고 있는 그 물속에 살고 있는 물고기는 이 서식처를 다른 곳으로 옮기면 적응하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바다까지 이 홍수물에 휩쓸려 가면 죽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남을까요? 장마가 지난 다음에 큰 물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나중에 그물질에 보면 물고기가 나와요. 어떻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을까요? 어떻게 지킬 수 있었을까요? 그 작은 피레미 같은 송사리 같은 물고기가요, 냇가의 가상에 있는 풀이 있잖아요. 풀잎을 입을 딱 물고는 죽을 힘을 다해서 놓지 않습니다. 물살이 약해질 때까지. 그래서 그 자리에 살아남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여러분 정말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있습니다. 세상 물결이 아무리 쳐도 사람들이 이런 말 저런 말 해도 이 시대에는 이렇게 살아야 돼, 적당히 살아야 돼 이렇게 말을 해도 휩쓸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내 손을 붙잡고 있습니다. 정말 이 어려운 시대에 살아남으려면 하나님만 붙잡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세상 모든 염려, 근심, 걱정 어떻게 살아야 고 무엇을 마셔야 될까, 무엇을 입어야 될까 염려하지 말고 너희 하늘 아버지께 모든 것을 아시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만 붙잡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믿음은 하나님께 생각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훈계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양심이 밤마다 자신을 교훈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양심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심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서기관들이 받들어 읽어주는 말씀을 듣고 그것을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 게 아니라 자기 가슴에 담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밤에 자려고 누우면 우리가 낮에 일상생활을 할 때 이를테면 경운기 소리 들리고 트랙터가 밥 가는 소리 들리고 밖에 지금 나가보면 그런 소리, 농기계 소리, 사람들이 오가는 소리, 자동차 소리 이런 것들이 들리지만 한밤중에 모든 것들이 다 멈추고 잠들어 있는 그 시간에 자려고 누우면 그때 안 들렸던 소리가 들려요. 귀가 이명이 있는 분들은 그때 이명의 소리가 더 커질 거고 그 다음에 심장 소리가 내 심장 소리가 이 뛰는 소리가 들려요. 몸도 느껴요. 다윗은 밤에 잘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심장이 뛸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생각한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요한 밤에 여러분의 심장에 고동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바쁠 때 집중하지 않았던 하나님께 여러분의 생각을 집중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교훈을 나의 심장처럼 느껴보십시오. 그러면 말씀과 함께 주님과 함께 날마다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네 번째는 믿음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아까 받들어 읽었지만 다시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편 16편 9절에서 11절까지 찾으셨지요? 다 같이 받들어 읽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사느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다윗은 마음과 영, 육체의 안전함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보증받고 보장받아서 기뻐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수월, 즉 죽음의 권세에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했기에 기쁨으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분명할 때 기쁨이 충만한 겁니다. 기쁨이 충만한 믿음은 또한 생명으로 완성이 됩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질 때 우리는 우리를 무덤과 죄의 권세에서 구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기쁨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좀 쉬운 얘기 하나 해볼게요. 옛날에 지금은 그런 사람 별로 안 보입니다만 이 동네에 청년들이 굉장히 많았을 때 때로는 이 동네하고 저 동네하고 텃세를 부려서 간중리에 있는 청년이 독일에 오면 독일의 청년들이 텃세를 부리기도 하고 그렇게 한 번 당한 그 간중리 청년이 독일의 청년이 간중리를 지나게 될 때 지난번 그 일을 떠올리면서 안가품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옛날에는 아이들이 싸우는 경우를 많이 본 적이 있어요. 어른들이 말리기도 했지만 그런데 누가 이길까요? 키 큰 덩치가 큰 청년과 덩치가 작은 청년이 붙으면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힘 있고 덩치가 큰 청년이 이길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은 그 어떤 사람도 감당을 못해요. 어떤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객기입니다만 청소년들 싸움을 비유해서 그렇습니다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무서워요. 죽기 살기를 각오하고 달려드는 사람은 이겨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세상 속에 있는 세상의 것들에게 이렇게 삼켜버린 바 되지 않으려고 하면 우리의 믿음이 오직 예수님께만 향해 있어야 돼요. 비록 나에게 총칼을 들이댄다고 할지라도 내 믿음은 전혀 요지부동할 거다. 그런 생각 안 해보십니까? 혹시? 저는 간혹가다 기도하다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요즘같이 정신적인 어려움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지키기가 어려운 이 시대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만약에 6.25 같은 한국 전쟁이 다시 일어나게 된다고 하면 그리고 옛날에 있었던 일제 강점기처럼 일본이 제국주의의 칼날을 갈고 다시 또 침략해 온다면 그럼 반드시 일어날 현상이 여러 가지 현상 가운데에 교회를 박해하고 신앙을 박해하게 되는데 그때 우리 신광교회에 쳐들어와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죽이겠다. 그런데
한 사람만 나와서 그 처벌을 받으면 다 살려보내겠다. 이러면 나가실 분 한번 손들어봐요. 한 사람만 나와서 이 사람을, 여기 있는 사람들을 다 대신에 대표해서 죽어줄 사람 한 사람만 나오면 다 살려주겠다. 나가실 분 손들어봐요. 황장모님 손드셨어요? 성도님들이 이런 기억은 진짜 확실하게 해요. 감사한데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건 나는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그 어떤 것들로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죠. 믿음의 주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윗은 기도의 모든 곳에서 하나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시라고. 다윗은 궁극원에 살았던 왕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12지파를 다스리는 권력자였어요. 그래서 세상의 다른 왕들처럼 내가 다스리는 땅이 몇 평이고 성이 몇 개고 백성의 숫자는 몇 명이고 이것을 자랑하는데, 다윗은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내가 궁궐에서 사는 것이 나는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다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이만큼이니 나는 만족합니다. 이런 규절이 한 곳도 없어요. 성경을 보면 다윗은 항상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오직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인생을 걸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에 고백했던 찬송시가 바로 시편 23편이잖아요. 그 마지막 귀절이 뭡니까? 여호와의 전에 영원토록 살겠다고 하는 신앙 고백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 말씀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하나님께로만 향하여 있으며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나의 전부십니다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세상 끝날까지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십니다.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나의 평생을 생명으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창립 83주년 기념 감사 주일로 오늘을 지킵니다. 기념품을 준비했습니다. 떡과 선물을 준비했는데 예배가 끝나면 구역장님들은 먼저 나가셔서 구역 식구들을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1년 계획이 다 있지만 코로나 상황 가운데 소모임 금지, 행사 금지, 그래서 다른 어떤 행사를 할 수가 없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마음은 더욱더 간절해서 감사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믿음이 더욱더 뜨거워져서 행사를 하는 그런 절기보다, 기념일보다 더 의미 있게 보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 난예배 후에는 정기 재직회로 모입니다. 그리고 저는 기도원에 다녀볼 예정입니다. 옆에 있는 분 바라보시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예수님만 의지하고 삽시다. 예수님만 의지하고 삽시다. 일어나서 55장 찬송하겠습니다.
참된 성도로 살아갈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위탁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임을 믿고 하나님께만 생각을 집중하고 살 것을 결심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생활의 기업 위에, 한국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